창세기 1장 9절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더라 그랬어요. 예, 둘째 날에는 없어요. 예. 왜 둘째 날에는 없었을까요? 둘째 날은 그 노아의 홍수로 진노하시는 때였기 때문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오늘 셋째 날 들어갑니다. 셋째 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곱 날에 대한 것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아나가는 이 서론적 개념하고, 그리고 일곱 교회와 물려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어째 일곱 교회와도 연결을 해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곱 때로만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과거형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과거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 교회라고 하는 현재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번 계시록의 입장에서는 가서 또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오늘은 지금 셋째 교회와 연결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셋째 교회는 몇 번째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라고. 버가모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혼인 또는 정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정묘라는 게 뭡니까? 씨, 정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오늘 읽는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풀, 또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곧 종묘 또는 혼인이라는 지금 그 교회와 연관성이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늘 지금 우리 눈앞에 나의 현실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상황을 셋째 날로 지금 정했습니다. 자, 그 셋째 날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 언약의 씨로 주신 자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씨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일컫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자녀, 복음의 씨, 언약의 씨인 이삭, 그 씨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씨와 관련된 언약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지금 대목입니다. 그 연결이 됐죠? 예,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또다시 시작합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브 함마임, 미타트 하샤마임, 엘마콤, 에하드 베 타라에, 테라에, 하야바샤, 바이헤이켄. 예, 그렇습니다. 또다시 이제 날이 시작될 때는 바요메르 하고 시작된다. 바요메르,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왜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즈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관념 공부하면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합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얘기를 좀 합시다. 예. 명가명, 비상명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시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진 뭐라 그랬어요? 도가 되려면 도는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름이 되려면, 그러면 이름이 무명한 것이 유명하게 되려면 이름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자는 거예요? 유명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유명. 뭐 하자고요? 이름 얘기하자고. 이름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명성이라고 하죠. 명성. 그렇죠? 명성. 이름 내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뒀냐면 사람의 이름을 내는 데다 포인트를 뒀어요. 그런데 무명하다라고 하는 것,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명이에요. 첫 번째 명. 유명하다라고 하는 건 요 명. 예. 여기 지금 명가명 이렇게 되는데. 자, 무명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천지의 시작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동서양의 모든 철학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신학으로부터 시작해요. 신을 추구하는 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신을 추구하는 데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동서양의 깨달음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지금 한문 문화인 중국의 문화는 이건 서양 문화가 아니고 동양 문화예요. 성경도 동양 문화입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때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랬지 소아시아로 넘어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쪽에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힌두교의 사상들이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상들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아브라함이 곧 셈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족속들 중에서 지금 골라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후예 중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 야벳 족속 쪽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을 찾는데 신을 찾고 있는 듯 하여 보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신을 향한 그러한 연구가, 그러한 수련이, 구도자가 결론적으로 어디에다 결론이 맺어지냐면 자신의 명성에 지금 결론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자신의 명성의 결론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빙자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명성의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도 시작은 나름대로 뭔가 우주의 그 정법인 하나님의 그 이치를 조금씩은 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모세가 정리한 모세 오경의 내용들은 아시아권에는 이미 다 퍼져 있었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상이에요. 논리예요. 그것을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자는 무명하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때 천지지시라고 그랬다니까요. 천지의 시작이라고 해서 시작. 이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단 말입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정의하면 안 돼.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서 지금 그 해석의 근거가 또다시 지금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 들여다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가르쳐 줬어요? 모세 때 가르쳐 준다, 모세 때. 모세 때. 그때 또 물어보니까 그때 가르쳐 줘요. 굉장히 하나님은 그 이름을 중요시 여겨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양반 사상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이 그 양반 사상에서 이름 석자를 더럽히는 것, 이름 석자를 빛내는 것, 그것은 바로 가문의 영광이었고, 이름 석자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가문에서 그건 수치였어요. 그래서 그건 호적에 파버렸다고. 응?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이름을 경히 여기는 자,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면은 가문의 수치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내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함부로 부르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고 너희에게 일러준 게 아니다. 너희가 기억하라고. 너희가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이지. 함부로 부르라고 내가 준 게 아니다. 그래서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또 재미난 게 핫셈이라고 불러요. 핫셈, 다 핫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만난 자만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그래, 그냥. 그 이름 그러지. 그 이름에 대하여 설명하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 또는 아도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아도나이는 주인이라고,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요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바요메르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지. 왜?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잠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여서 이해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와 한몸 되어지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명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이꼴
이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광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의 왜 해요? 그렇게 왜 정의를 했을까요? 그렇게 정의한 방식이 뭐냐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이런 방식이 뭐냐면 이게 서양식이에요. 서양식.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에? 모두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객관적일 수도 있고 지극히 주관적이시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풀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다시 말해서 고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증해야 돼요. 예수님을 변증해야 돼요. 이런 소위 변증론이 발달된 거예요. 이게 소위 육가 원칙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변증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들은 서양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지 하나님은 저렇게 객관적으로 내서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다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죠. 예.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왜 접근을 시도했는가? 바로 로마 캐토릭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나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바로 그분이야. 에? 아시겠어요? 내 황제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그분이 계시니까 너희는 까불지 말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알겠어? 예. 그러고 이제 폼 잡고 의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타 종교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만 발달이 되었지 속으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은 텅 빈 강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밖에서 충분히 느꼈고 봤고 만끽했기 때문에 이제는 속을 좀 채웁시다.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라고요? 이카브 하라고요. 예? 이카브가 뭘까요? 예. 뭐이라고 그랬네요. 뭐이라는 단어예요? 뭐이라는 단어일까요? 카바라는 단어에서 있어요. 카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함께 묵다. 이게 꼬운다는 말이죠. 예. 또 수집하다, 기대하다, 모이다, 쳐다보다, 대망하다 뭐 이런 말 썼어요. 자, 이 단어에서 만들어진 동의어 봅니다. 4723 읽으세요. 4723 25페이지. 아니 히브리어로 읽으시라고요. 4723 미크베 그렇죠. 6957 카브 8615 티크바죠. 티크바 그렇죠. 예, 이게 다 동의어예요. 자, 그러면 미크베는 기다려진 것, 확신, 집합, 웅덩이, 무리, 머무는 소망. 참 어렵습니다. 어느 거 골라야 돼요? 어느 거 선택해야 돼요? 카브, 줄, 경계, 악기의 현. 악기의 현은 어떻습니까? 예?
악기의 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됩니까? 그게 묶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팽팽하게 지금 이게 양쪽에서 잡아매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걸까요? 그 다음에 티크바, 줄 또는 예상 또는 소망.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다.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먼저 창세기 49장 18절부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기대했지요. 기대했습니다. 자, 역대상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티크바. 여호수아서 2장 18절. 티크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으라? 줄이네요. 줄. 그렇죠? 줄을 뭐 하라고요? 이 붉은 줄에 메고, 그렇죠. 다 내려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줄을 밖에다 늘어뜨려 놓으라는 얘기예요. 메고 그걸 타고 내려오라는 얘기입니까? 예?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니 거기다 매놓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표시해 놓으라고요. 예. 그럼 거기다가 늘어뜨려 놓으라고 그러든지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죠? 혹시 이제 늘어뜨려 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옆집으로 혹시 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 꽉 매놓으라고. 예, 좋습니다. 역대상 29장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요. 역대상 29장 15절이죠. 없어요? 알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지금 몇 번입니까? 4723이죠. 4723에 역대상 29장 15절에 머무름이란 단어예요. 머무름이 있어요? 25절. 예,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예? 머무름이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그렇죠. 15절에 있죠. 15절. 25절이 아니고 29장 15절 그래요. 25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15절이죠.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랬네요. 그럼 아까 지금 줄을 묶어놨다는 얘기와 또 여기는 지금 머무른다는 의미네요. 머무른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갑시다. 7장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거기서
줄이란데, 줄과 줄을 쳤다. 예, 줄을 둘렀다. 어떤 경계 지역이죠. 그렇죠? 경계 또는 표시. 그렇죠? 경계나 어떤 표시, 머무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어렵네. 또 갑니다. 에레미야서 시편으로 갈까요?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리라. 뭐하는 자는요? 주를 뭐하는 자? 바라는 자, 주를 기대하는 자. 그렇죠? 이사야서 이사야서 5장 4절. 카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민고. 거기에서요? 기다렸거늘. 그렇지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10절 카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어떤 것을 지금 표시했다 또는 그었다 이런 말이네요. 줄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경계를 할 때 주로 줄로 표시하죠. 줄이나 선으로. 울타리 막을 때도 보니까 이게 울타리 줄로 막아놨잖아요. 예. 어떤 경계. 왜 카바하고 카바하고 같은 맥으로 봐야 될까요? 같은 맥으로 보여집니까? 줄 경계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안 가면 좀 더 이해가 안 가면 빨리 좀 더 가봐야 돼. 그렇죠? 34장 11절.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11절에 줄 있습니까? 예, 무슨 줄? 혼란의 줄도 있어요. 혼란의 줄, 그리고 공허의 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때요? 경계가 있어 없어요? 혼란의 줄은? 에? 혼란의 줄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이거 혼란의 줄. 에? 되게 이제 경계를 그을 때는 이렇게 좀 반듯반듯하게 그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경계를. 근데 이제 때로는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안 되고, 예. 이렇게 된 때도 있어요. 그렇죠? 밭둑이 뭐 이렇게 된 밭둑도 있고 논둑도 있고 그러잖아요. 경지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왜? 지형을 그대로 이제 살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어찌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뭐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죠. 그런 대로 괜찮죠. 그런데 이게 그냥 도대체가 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내 땅이고 이건 남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여기 남의 땅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식구가 뭐라고, 이 사람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그럼 뭘 해야 돼? 예? 이거 사 뿌려야 돼요?
그렇죠. 사버리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지 구해서 여기 지금 요만큼을 내가 좀 여기 길로 좀 쓰자. 요리 넘어갈 땐 니도 그냥 넘어가라. 우리가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항공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 지금 이게 뭡니까 북한을 직통으로 이거 왔다 갔다 비행기가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중국으로 비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서로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항로를 좀 개척하겠노라. 허가를 좀 해다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저렇게 좀 반듯반듯하게 안 자르면 좀 어지러워요. 예. 좀 골치가 아파요. 그런 혼란의 줄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공허의 추도 있고요. 그렇죠?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경계를 거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확실하고 뭔가 기대가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사야 40장 31절 가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거기에서요? 예? 기대하다 모이다 쳐다보다 대망하다. 그렇습니다. 앙망하다예요. 그렇죠. 앙망하다. 에르미야서로 갑니다. 14장 8절 미크베 에르미야서 14장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거기에서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소망 또는 대망, 악망, 악망하고 대망하고 소망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악망이 왜 악망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악망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 믿고 바라는 것. 그렇죠? 믿고 바라는 거 악망. 그 다음에 소망은 소원을 빌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망은 그러면 그러면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망자라고 하는 것이 망 자체가 그게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바라느냐 소망은 적게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소망은 적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원하며 그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망은요? 크게 소망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크게 해야지요. 그러세요. 이왕이면 크게 하세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망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그에게 대망하라. 그렇죠? 에레미야서 50장 7절 6절부터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우신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거기 소망이신 이란 단어가 미크베 명사죠. 그 다음에 카바라는 동사에서 왔죠.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거기 경계라고 하는 단어와 줄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제외해 놓고라도, 그렇죠? 그건 좀 어렵지만은 그건 제외해 놓고라도 지금 가바라는 단어와 미크베라는 단어와 지금 두 단어, 소위 동사와 명사를 보니까 이거는 무엇이라?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는 대망한다, 소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카브 그랬어요. 이 카브 동사 니팔형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그의 사역이 뭐 했다, 스스로 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대망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다. 예. 스스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망이라는 단어 맞죠? 소망하다 맞죠? 소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모여야죠. 그렇죠? 대망하려면 모여야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한 군데로 모였다고 말이에요? 바닥에 물이, 미타트한 물이, 에? 형이하학적인 물이 뭐였어요?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어요? 자, 물이 모였다. 무엇이 모였다? 소망이 모였다고요? 무엇이 모였다고요? 사상이 모였다고요? 뭐 하려고요? 소망하려고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단어 그러면 한번 쓰지 말아야지. 소망하려고 물이 모였다. 소망하려고, 대망하려고 사상이 모였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물리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물이 한 군데로 모이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요. 물이 뭐라고요? 사상. 그렇다면 사상이 대망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대망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소망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대망이라는 말 쓰기 싫으면 소자로 바꾸세요. 예, 소자로 바꿔도 돼요. 자, 물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왜 소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마임이 왜 소망하기 시작했을까요? 미타트한 물이 왜 소망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소망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기쁘다는 얘기예요? 슬프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망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물은 그러면 살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모였다는 개념 쓰지 마시라고. 물은 지금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그럼 물이 살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물이 살림을 받는 표현이 있어요? 물이 살아나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가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아니, 물이 살아나는 얘기가 있냐고요. 응? 주로 이제 이 물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 한마임, 미타트 한마임은? 응? 밑바닥에 그 물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웅덩이 물, 또 바닷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닷물이 그러니까 소성함을 입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참. 에스겔서로 갑시다. 에스겔서 '에스겔 성경에서 물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예? 빨리 찾으세요. 성경 물이 나오는 게
에스겔 성전이 어디서 물이 나와요? 예, 성전 문에서 나오죠. 몇 장에서 물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못 찾았죠? 예, 빨리 찾으세요. 예? 아, 47장에 나옵니까? 예, 그래요. 그걸로 합시다. 47장에 갔다 왔었는데, 그렇지? 예, 거기 나오네. 자, 47장 8절부터 갑니다. 맞아요. 47장. 그렇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소성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난다고요. 물이 살아난다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을 위하여 그 소금 땅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소금 땅이란 말은 없고 거기 소금을 위하여 그렇게 돼요. 위하여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다리나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대로 되리라. 약재로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처럼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는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물이 살아나기 위한 미타트한 사상이 살아나기 위한 그러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한 군데로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이 모여서 뭐예요? 예? 물이 한 군데서 모이면 뭐합니까?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물이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통성기도 하나보다 그런 겁니까? 자,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미타트한 물을 다 모으세요. 모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세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게 소망한단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다 같이 합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합장하잖아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상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신 일도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거를 뭐라 했냐? 카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갖다가 물이 한 군데로 모였다고 끝내버렸어요. 왜냐하면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때문에. 물 때문에 모였다 그래버린 거예요. 우리 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 중에 텔레오라는 단어가 있었지요. 동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텔레오를 뭐라고 번역해버렸어요?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다닌다라고요. 응?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 대목에서 다닌다라고 표현해버렸어요. 동네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물이 나오니까 뭐예요? 모인다라고 이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물이 스스로 지가 모입니까? 이 웅덩이도 있고 저 웅덩이도 있을 텐데 스스로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을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터줘야 되지요. 예. 이쪽 웅덩이하고 저쪽 웅덩이하고 터줘야지 물이 모이지. 그럼 그전에는 모이지 않고 뭐하고 있었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그림으로 그릴까요? 여기 물이에요. 그렇죠? 여기 물인데 물 덩어리 안에 뭘 넣었어요? 물 안에 뭘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이 물이 그러고 이렇게 돼 있던 물이 아니죠. 이렇게 돼 있던 물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던 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물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뭘 넣었어요? 궁창을 넣었죠. 궁창을 넣어가지고 이 물을 지금 이렇게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메알, 이거는 미타트. 근데 이 미타트한 물이 모였다?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있는데. 이게 여기 산지에 있었다. 어? 이렇게 여기도 물이 좀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이렇게 물이 여기 다 모였다. 스스로 모였다. 스스로 모일 수 있어요? 못 모이죠 스스로. 모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데 이게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상. 이 생각의 덩어리 안에 이걸 펼쳐 보이기 위하여 궁창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올라간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나온 사상도 있고 위에서 사상도 있고 이 두 개의 사상이 갈라진 거예요. 메알과 미타트가 갈라진 거예요. 결국 무엇이? 빛이 들어갔죠. 빛이 들어가니까 이 사상, 이게 고상한 하나님의 사상과 그 다음에 저급한 바닥의 사상이 갈라진 거예요. 이 상태인데 이게 모일 필요가 뭐 있어? 이 물이 다시. 이거 설명 한번 해봐요.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바닥에 미타트한 물이 지금 다 한 군데로 모여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그럼 땅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스스로 이카브 하고 있어요? 흘러서 다 바다로 내려가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버젓된 대로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진리가 또는 그 사상이, 진리라는 표현을 써버렸습니다만은 그냥 거기다가 사상이라고 하자고요. 응? 여태는. 그 사상이 소망의 자신을 위하여 또는 스스로 소망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예. 물은 어떤 물이냐, 어떤 한마임이냐, 미타트 한마임인데, 어디의 미타트? 하샤마임의 미타트. 하샤마임. 그 인식, 그 권위의 미타트. 목표라는 말 빼세요. 그 권위의 바닥으로부터 나오는 사상이, 진리가 소망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라고 했죠. 지금 여기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뭐 하라고? 소망의 사역을 시작하라고요. 그렇죠? 스스로 소망의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하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분이 되겠죠. 하늘 미타트가 돼요. 하샤마임의 미타트. 인식된 것에 미타트한 것들은 뭐하라? 모여라. 뭐하라? 소망하라. 그 말이에요. 소망하라. 뭘 하기 위해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이로. 그렇죠? 지금 벌써 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말씀 얘기 지금 하고 있죠. 말씀 얘기. 그러면 이게 몇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 셋째 날 그러면 말씀과 연관하여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 상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지. 왜 거기까지 가요, 벌써? 그거는 중간쯤이지. 그때는 시 얘기할 때 그 이상 얘기가 나와야 되고, 지금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12장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12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지요. 오직 뭐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말씀을 쫓아갔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환상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환청을 듣고 간 것도 아니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바로 그것이 이카브란 말이에요. 이카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뭐 하던 곳이라 했어요? 갈대우르가. 네? 우상을 섬기던 곳. 그렇죠? 예,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알아서 몰랐어요? 하늘을 알아서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을 알았다는 얘기와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한마임이 미타트 한마임 미타트가 하샤마임의 미타트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늘이 이제 하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하늘을 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이라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뭘 했느냐?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수메르 지역인데요. 수메르 지역이라고 그래요. 수메르 역사, 수메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전각이 발견돼요. 벽돌로 찍어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던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잔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그 문명의 발상지들에 가면 다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하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에집트를 생각하죠. 예, 에집트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도 있느냐? 거기 수메르 지역인 지금 이라크 지역에도 나옵니다. 그게 또 어디도 있느냐 하면 우리 아시아권에 있어요, 없어요? 동남아시아권에 있어요, 없어요? 앙코르가 그 어디 겁니까? 앙코르. 태국인가요? 앙코르가? 태국 아니에요. 예. 그 동네, 그쪽 동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 그 앙코르. 그거 뭐냐면, 거기 있는 그 사원들은 거기가 다 이게 사각 원뿔형이에요, 다. 피라미드 스타일이. 거기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탑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보탑, 석가탑, 다 탑, 그 다음에 뭐 7층 탑이니 9층 정각이니 다 뭡니까? 사각이죠? 위에 뾰족하죠? 다 그런 모양이에요. 다음 저기 잉카 문명. 중남미에 있는 잉카 문명. 그거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북중미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다고. 미국에도 미국의 인디안들이 살았던 그곳에 거기는 흙으로 쌓아 올렸어요. 흙으로 쌓아 올린 그러한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 하늘을 향한 어떤 재단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네.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상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늘 아래에 그 미타트가 한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이 가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엘 마콤 에하드. 예. 어디를 향하여요? 마콤을 향하여.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콤. 그걸 곧 그랬어요. 한 곳을 향하여 뭐라고요? 뭐이라고요? 참 번역 기가 막히게 났죠. 그게 곳이 아니에요. 마콤. 서 있기 지점 또는 지역 이렇게 했죠. 좋아요. 곳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형은 어디냐? 6965입니다. 쿰이란 단어입니다. 쿰이란 단어의 매미 앞에 붙어갖고 이게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일어서는 것이지. 그럼 일어섬이죠. 예? 일어섬. 그래서 서 있기요. 맞죠? 서 있기가 맞단 말이에요. 일어섬. 그런데 왜 지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왜 이게 고향이 돼? 몸과 마음의 상태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25 마콤. 4725 마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쿰이라고 하는 일어서다. 달리다 쿰. 기억하시죠? 소녀에 일어나라 했던 그 쿰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마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 곳이 돼요? 한 곳이. 하나로 일어서기 섬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맞죠. 하나로 일어서기를 향하여, 일어섬을 향하여, 예, 그 샤마임의 미타트한 물이, 샤마임의 아래, 예? 그 저급한 사상이 뭐였다? 소망하라고요. 정리할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마콤 갑니다. 쿰하고 동시에 갑니다. 창세기 3장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13장 17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 얘기죠. 자, 너는 일어나. 뭐하여?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서. 그 단어가 쿰. 22장 4절. 제3일에, 그 2절부터, 3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하는 뭐요? 곧 그랬어요. 그게 곧 마콤이란 단어예요. 지시하는 뭐가 돼요? 곧이 돼요? 창세기 22장 3절. 지시하시는 말하는 그 일어서는 곳을 향하여. 뭐 하는 곳을 향하여? 그것이 뭐 어떤 곳이었는지 일어서는 것을 향하여, 일어서기를 향하여, 일어섬을 향하여.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를 위하여 그가 지시했습니다. 말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 일어섬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가라고요. 일어서기를 위하여 가라고요.
지시한 곳입니까? 그곳이 뭐 하는 곳이 그러면? 네? 장소로 보면 뭐 하는 곳이고 의미로 보면 뭐 하는 것이에요? 일어섬. 다시 묻습니다. 달리다 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살아나라 말이에요. 살아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것이 뭐 하는 곳이 내가 지시한 곳입니까? 지시할 곳입니까? 지시하는 곳입니까? 그것이 뭐 할 곳이에요? 살아나는 곳이라니까. 살아나는 것, 살아나기 위하여, 살아나기 위함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부활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 지금 벌써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알고. 그래도 그 지시할 곳 해버렸어요.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맞아요? 그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4절에 뭐라고요? 그곳이 아니라 그 마콤이에요. 한 마콤. 일어섬. 앞에 에트가 붙었네요. 에트 한 마콤이에요. 예, 그래서 멀리 뭐 했어요? 옛날 그랬네요. 이게 옛날. 뭘 봤어요? 일어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봤어요. 그럼 뭘 봤어요? 일어섬 부활의 에트를 봤다고요.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 봤어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부활의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 봤단 말이에요. 뭘 봤어요? 그 뭘 봤냐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본 거예요. 지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봤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지금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에트 한마콤, 그 다음에 메라하크 이렇게 돼 있어요. 먼 부활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봤다니까. 다 멀리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보니라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에? 주여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걸 받칩니까? 그랬어요?